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에워싼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시더라. 어떤 서기관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니라.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많다 이게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다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목적지까지 가자고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그대로 간 거죠. 예수님이 배를 타니까 따라서 배를 타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주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아주 위경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아주 급히 찾아서 깨우면서 구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예수님께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아주 바다를 잠잠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바다를 건너가자고 명하신 것에 아주 그대로 순종했고, 그래서 주님을 따랐고, 아주 큰 폭풍우가 아주 배를 덮치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을 아주 깨워가지고 아주 구해달라고 아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아주 해결되어졌으면 아주 기도한 것이 응답받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잘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아주 예상치 않는 아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칭찬이 아니고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죠. 잘했으면 아주 칭찬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너희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래 나를 찾아왔으니까 아주 그래 참 기특하다 참 잘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칭찬이 아니라 아주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이 아주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제자들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주 그렇게만 해도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처럼만 한다 해도 아주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아주 끝까지 따라가면서 아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신앙생활해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정도 못하잖아요. 그치?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잘했다는 칭찬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실 것인가? 이것이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찮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을 살피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구나, 제자들이 신앙이 엉망이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거기에 같이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이것을 돌아보고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고 칭찬받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너희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다, 너희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아주 깨달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잘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가 새롭게 아주 깨달은 것으로 아주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영으로 들어야 돼요. 이성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머리로 듣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들으시고 잘 깨달아서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믿음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1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둘러싼 큰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아주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아주 직접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주 바다 건너편에 아주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그냥 가자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바다 건너서 목적지대로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명령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더를 내렸더라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18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를 여러분이 깨닫고 제자들이 왜 책망을 받았는가, 더 큰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한다면 먼저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키워드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을 깨닫는 뭐라가 된다고요?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한번 뱉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해보는 게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그냥 슬쩍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한마디는 했다면, 그 말씀을 했다면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주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어제 이제 말씀을 미리 이렇게 찾아봤으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서 정명해 주니 뭐냐면
주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거짓말하고 부도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입에서 명하신 것은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아주 명령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알고는 있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 행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만 만나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새카맣게 잊어먹는다. 주님도 잊어먹버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를 믿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도 우리들도 그렇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명심하고 여러분의 심령판에 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시라는 거죠. 주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주님이 아주 이루신다. 주님이 입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아주 행하시는 주님이다. 아주 책임지고 아주 반드시 행하신다. 이걸 절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아주 사고가 나고 책망받게 되고 아니면 배도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신앙의 실패로 아주 멸망으로 떨어지고 맞는 거죠. 아주 멸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해답으로 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판에 새기게 되면은 이 말씀을 볼 때 어느 말씀을 보든지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새 힘이 돋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되어지니까. 사람 중에 아주 신실한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아주 지키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지키려고 노력해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해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아주 여차하면 말을 아주 바꿔버리고 시근하지 않습니까? 막 거짓말하고 부도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시근하지 않고 부도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철석같이 아주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아주 받아야지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믿어서 아주 여러분들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져. 이게 믿는다는 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죠?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반문까지 하는데 나는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가질 수 있는데 이해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이해하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그죠? 믿는 것은 아주 지식으로 머리에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이 수행되어야 되겠죠. 깨달아지려면 지식적인 것이 수행되겠지만은 그것이 아주 내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육신 생명이 자라는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 음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단 말이에요. 그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한쪽 귀로 되고 한쪽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생명이 나의 영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8절에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자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23절에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시는데, 배를 타시기 전에 18절부터 23절 사이에 아주 정반대의 두 케이스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정반대 케이스의 아주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은 뭐냐? 19절에 어떤 서기관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서기관의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아주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이 서기관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죠? 단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같이 이렇게 아주 몰려다니고 따라다니니까 인기가 많은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면 아주 출세하게 될 것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욕망에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다면 아주 내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하시고 딱 한마디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건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고,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고 출세하려고 하는 이 서기관이 바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의 그 중심 상태를 알고 서기관이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아주 단념하는 거죠. 단념하는 거죠. 이것은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21절에 제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 예수를 믿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님을 불렀죠. 그죠? 제자니까. 그죠?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뒤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지금 허락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허락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예? 자기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서 장사 지낸 다음에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은 아주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허락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이면. 그런데 예수님은 너 안 돼. 아주 딱 이렇게 거부한 거죠. 너는 계속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아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 제자의 네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고 아주 육체도 죽은 자니까 그렇게 죽은 자다 하는 거죠. 죽은 자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는 죽은 자들은 뭐냐? 몸뚱아리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은 죽어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아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산자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산자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죠. 즉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났고 산자로서 예수를 따라서 사는 삶은 죽은 자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너는 산자니까 계속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뭡니까? 아주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자기 어떤 육신의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잠시라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는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되고 늘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산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산자예요. 죽은 자는 주님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르지도 못하고 따라올 수도 없는 거죠. 산자만이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는 세상의 일과 어떤 육신적인 일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간에 중단되고 포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에 와 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여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온 세계에 주님은 다 계시는데, 교회에 주님이 오늘 와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주 신령한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런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로 인해서 자기 어떤 육신의 어떤 일로 위해서 죽은 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신령한 기회인데 이런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주 육적인 일로 인해서 아주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그것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 주시는 거죠. 너는 산자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따라라는 거죠. 너는 산자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주 산자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산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 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인 것에 상관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에 산자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은 그냥 배 타고 건너가는 뿐만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기까지 그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어집니까? 네. 오늘날 교회 안에 아주 서기관같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해볼까 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한 제자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육적인 일을 아주 분별하지 못하고 아주 주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나가는 자들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잘 신앙생활 하는데도 한 다리는 또 세상에 걸쳐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그 사이에 주님이 18절부터 23절 사이에 왜 그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육적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산자가 왜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에 유대인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이 아주 키포인트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드디어 주님이 배를 타시는 거죠. 주님이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도 주님 따라서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극히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극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지금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 학교에 선생님이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그런 것 때니까 막 별 표시해놓고 밑줄 크고 빨간 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18절이 뭘 했습니까? 깊음. 예? 깊음. 뭐 키워대요? 이 전체 설교네. 그럼 말씀을 깨달을 때 키운다. 그러니까 그게 18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뭡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23장 19절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이루신다. 아멘. 행하시는 게 누가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행하시고 직접 이루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저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냥 말로만 해놓고 그래 앞에 가. 이겁니까? 주님이 먼저 배에 올라탔죠. 아멘.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배에 올라타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올라타는 겁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타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걸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되지. 지금 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있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주님이 이 바다를 건너서 아주 건너편으로 가자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명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믿고 그 말씀을 믿음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올라탔다라는 것은 1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말씀, 아주 바다 건너서 아주 저편으로 가자. 뭐 이렇게 주님 명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그 말씀은 살아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이렇게 잊어먹어버리면 이거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했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완전히 딱 새겨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왕좌왕하면서 인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다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그냥 제자들도 처음에는 아멘 하고 딱 받아서 따라왔는데 이제 배를 타고 보니까 뭐 구경도 하고 뭐 경치도 좋고 이렇게 보니까 됩니까? 이제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23절 다음에 몇 절이 나옵니까? 24절이 나오죠. 24절 보니까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를 덮었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이렇게 했죠. 아주 배가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갑자기 아주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 뭐 배가 요동치고 아주 집채만한 아주 파도가 아주 배를 아주 덮쳐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더라. 이렇게 지금 2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거기에 제자들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여러분도 같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제자들이고 나는 오늘이다.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나는 내 혼자 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하냐.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어떠냐를 한번 살피라는 거죠. 그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아주 큰 폭풍우와 아주 파도는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고 큰 아주 역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큰 폭풍우가 갑자기 막 불어오고 큰 파도가 덮치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는 큰 환란과 같고 큰 역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현재는 각 사람마다 아주 상황이 다르지만은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큰 역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갑자기 큰 폭풍이 나고 큰 파도가 아주 덮치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아주 두려워하고 아주 무서워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치고 아주 큰 환란과 역경이 닥치게 되면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주 큰 물결과 아주 폭풍과 갑자기 막 인하고 아주 큰 파도가 그냥 덮치니까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치고 그와 같은 환란과 역경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온 자들이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다 산 자이지 않습니까? 산 자니까 주님을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자는 앞에서 말한 그 서기관이 그 죽은 자의 대표이죠. 그 다음에 그 한 제자의 그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영도 죽고 몸도 죽은 자로서 주님을 따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지금 주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탄 제자들은 산자들이라는 거예요. 산자들. 산자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아니 영의 눈으로 눈을 떠서 아주 영의 눈으로 봐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같이 여러분이 그런 지금 그 상황에 지금 같이 나도 같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아주 믿음의 눈으로 봤지. 육신은 파도 일어나면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야 이거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놨느냐? 예수님이 그냥 놀러 다니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서 이것을 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아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본다라는 건요. 영의 눈으로 보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이 깨닫는 거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4장의 말씀 우리가 작년 때 쭉 깨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모든 광경을 하나님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주위에 있는 영광의 세계를 다 펼쳐져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만 보는 겁니까? 오늘 우리도 같이 보게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처럼 하늘 올라가서 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보라는 것은 믿음의 실상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깨달아야 보여지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큰 환란의 역경을 당했을 때에 이것을 아주 육신적으로 아주 무섭고 두려워하면서 아주 당황할 것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아주 방법을 찾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어떤 큰 환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 아주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죠. 아주 정신 차리고 안 차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믿어집니까? 네. 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줘가지고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이 역경이 이 환난과 이 역경이 왜 있게 되느냐, 왜 이것이 있게 되느냐,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말씀으로 아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큰 폭풍우가 얼마나 아주 막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아주 큰 파도가 아주 배에 닥쳤을 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성과 지금 목사가 막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렇습니까? 막 충돌이 많이 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가 막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 주님이 뭐 어디 뭐 힘이 없는 어디 뭐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할 때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뭐 우주 마음을 다참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나약하단 말이에요. 사는 삶이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보면 이것이 어디입니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영의 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에 가지고 현재 상황을 아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님은 아주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고 아주 평안도 만들고 아주 환란도 창조한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아주 이렇게 깨달아 줄 수 있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큰 환란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큰 역경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큰 환란과 역경을 주님이 창조한다고. 이 큰 폭풍과 불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대고 막 파도가 넘치는 것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지금 주님이 그것을 창조하신 것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요,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게 창조고 만든다라는 것은 있는 것에서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드시는,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은 주님께서 그랬지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어떤 큰 환란이 있게 된다. 이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환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믿음을 있으면, 영의 눈으로 보이면 환란이 온다 해도, 7년 환란이 온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 딱 이렇게 보이시니까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제 찬송가 우리가 503장 2절을 2번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간다. 주님이 왜 풍랑을 일으켰느냐? 이거죠. 지금 제자들 중에는 시간이 있는데,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부들은 그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바다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 모르겠어요. 때와 시기에 따라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물길이 다 안단 말이에요. 백길이 어떤 거 다 지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큰
풍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가자 그랬으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어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열심히 놓쳐가는 거죠. 그죠? 네. 자기들의 힘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십시오. 주님은 주무시고 계셔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은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고요? 바람을 불고 풍랑을 일어서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아주 딱 정지시킨 거죠. 제자들의 모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켰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주님만이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는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45장 아주 7절에 말씀해 가지고 이것은 아주 주님이 아주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큰 폭풍과 큰 파도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네. 환란을 창조한다라는 건요. 여기 지금 주님이 이사야서 45장 7절에 주님이 환란을 창조한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큰 폭풍우와 큰 파도를 일으켰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일으켰다. 이 말씀이 틀림없는데 우리가 육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잘 아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 폭풍우나 바람이나 파도는 피조물입니까? 창조입니까? 조물주입니까? 주님이 만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바람이나 파도나 피조물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이거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믿는다면 대단한 거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아직까지 바람이나 폭풍, 태풍이 불어온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주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생각하면은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죠. 바람이나 파도나 폭풍은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바람이 하나님입니까? 폭풍우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조물주 창조주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어디 찾아보지 않습니까? 말씀 다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거죠. 바람도 창조하고 아주 파도도 창조하고 아주 폭풍우도 다 창조해가지고 필요할 때에 아주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파도를 일으키시고 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만드셨는데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 자기 멋대로 일어났다가 잠잠해지고 일어났다가 잠잠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이건 뭐 자연이 입히가지고 막 부은다 어떤 현상이 이래가지고 태풍이 일어나고 어떤 게 이렇게 난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주님이 일으켜서 이렇게 불게 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삶하고 여러분의 그 말씀과 신앙하고는 완전히 아주 차이가 있는 거죠. 온전히 그 주님이 하신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영의 눈으로 이제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만드신 조물주신 하나님의 뜻에 아주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냥 뭐 일어나고 뭐 그냥 끝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람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는 거예요. 파도야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잠잠하라면 잠잠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풍과 바람은 피조물이니까 만드신 조물주신 주님의
그 시키는 뜻에 해가지고 아주 순종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일어나고 파도가 이렇게 배를 덮치는 것은 파도가 지멋대로 일어나가지고 조물주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계신 곳을 덮치는 것입니까? 파도가 배에 덮쳤다. 주님이 좌우에 덮쳤겠다. 어이구 이 파도가 이거 뭐 겁대가도 없이 덮쳤다. 뭐 이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 누가 덮치게 허락한 겁니까? 주님이 허락한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지금.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과연 그것을 깨닫고 확실한 상황을 아주 분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신없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아이고 이제는 막 죽었구나 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주 큰 환란과 역경이 닥쳤을 때에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될까? 이걸 막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막 자기 같은 생각해가지고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영의 눈으로 이렇게 쫙 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읽어야 되느냐? 영의 눈으로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아주 말씀으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주 밝히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왜 이런 상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이걸 먼저 한번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구나. 뭐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까? 아멘. 그리고 깨우쳤다면 그렇게 말씀으로 해가지고 깨우쳤다면 그에 따른 믿음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나올. 뭐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것이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아주 깨닫는 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큰 폭풍우와 큰 파도를 아주 일으키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아주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7년 환란을 창조해서 아주 창세에 이르렀던 큰 환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주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론론적인 신관이에요. 이론론적인 신앙관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론론적인 신앙관, 이론적인 신앙관, 이론론적인 구원관. 이론적인 구원관. 그러니까 이론론적이란 거라면요, 조물주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아주 도구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도구를,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아주 주관하고 섭리하고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론적인 구원관이고 이론론적인 아주 신앙관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이론론적인 신앙관이 제자들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는 거죠. 마귀가 마음대로 막 희적도 다니고 막 한다. 우리를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이걸 도와야 돼요. 그리고 왜 허락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면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는 거죠. 나에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 왜 이것이 오게 됐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봐가지고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믿음으로 대처하면서 해결하면 되진다라는 거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바로 쓰면 되고. 그죠?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좀 아주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좀 깨달아졌으면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건만 나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다가 안 되고 얻어 터지고 나중에 하다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 다음 주님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다 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했습니까? 아니 폭풍우나 파도가 아주 배를 덮쳤는데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육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조물주이고 창조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는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이미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의 뜻대로 아주 주관하고 섭리하고 운용하고 아주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쿨쿨 잠을 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지금 폭풍에 아주 뒤집힐 지경이 아주 파도가 아주 배를 아주 덮쳤으니까 예수님이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아주 익사하든지 아주 배가 부서져 가지고 죽든지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답을 못합니까? 없지요. 육신으로 볼 때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무시다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아주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자들은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주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그럼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자기들도 죽고 주님도 죽는다는 거죠. 주님이 육신을 입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시고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볼 때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은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인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바다에 빠져가 익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폭풍우와 파도가 갑자기 아주 지멋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아주 조물주로서 직접 만든 아주 피조물에게 폭풍우와 파도가 아주 일어나도록 아주 명하셨다.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육신이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죠. 그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제발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승의 눈은 아주 밝은데 세상적인 지식적인 이런 것이 밝은데 아주 영적인 것은 너무 어둡다. 이것이 아주 문제라는 거죠. 아주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영적을 보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은 뭐가 보이느냐? 주님이 지금 주무신다는 것이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시편 121편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예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지만은 주님 어딘가? 주님은 너희들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시니까 너희의 발이 실족지 않게 지키시는 분으로서 아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늘 너희의 우편에 아주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이사야서 그 시편 121편 3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은 피곤해서 주님이 주무실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 본체신 그 주님은 주무시 안 주무시요? 안 주무신다라는 거죠. 주무시다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익사할 것이다. 폭풍과 바다에 아주 배가 뒤집어 죽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육신의 눈으로 보는 마귀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지금 주무시는 것은, 잠자고 있는 것은, 이거는 시편 121편 아주 3절, 4절, 5절의 그 말씀 그대로다. 이것이 믿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아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제자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제자들을 아주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바다 건너서 아주 건너편 목적지로 가자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지금 주님이 이끌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일하시고 너무 거기에 건너편으로 가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도록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돼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조가고 뭐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큰 환난과 큰 역경을 준 거죠. 믿어집니까? 제자들을 지키고 있고 제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주님을 올바로 보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파도를 만들고 아주 바람을 만들고 아주 폭풍우를 만드신 조물주고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아주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또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무시고 있죠. 주무시고 있는데 지금 시편 121편 3절, 4절,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너희들을 지키시는 자라는 거죠. 어떻게 지키시느냐? 너희 발이 아주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시고 파도도 만들고 바람도 만들고 폭풍우도 만든 그런 아주 창조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아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주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바닷물에 뭐 익사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고 쿨쿨 아주 잠만 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을 시편 121편 아주 3절, 4절, 5절에서 확실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졸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졸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아주 실족하지 않도록
예? 아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는 주님이 좋으신다는 겁니까? 안 좋으신다는 겁니까? 육신을 입었으니까 주님을 때리면 주님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주님이 찌르면 피가 나옵니까, 안 피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힘들면 피곤해요, 피곤 안 해요? 육신의 몸은 피곤하지만은 그 속에 본체이신 그 주님은 졸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그분이 일을 하여튼 쉼없이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멘. 주님을 우리들이 실족지 않게 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아주 이루시고 아주 그 뜻을 아주 다 이루시는 것 같은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온전히 지키게 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게 해서 완전히 그 도착지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에 아주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건 아닌데 육신적으로 볼 때 아주 그런 상황이라면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뭐 죽든지 아니면 배가 완전 뒤집어지든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뭐 앞에 있는 목사가 뭐 10편 121편 3절 4절 5절 말씀으로 아주 믿으라 영의 눈으로 보라 믿으라 그 말이 뭐 믿으면은 뭐 그렇게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아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충돌이 생깁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믿어지고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믿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평안이고 생명이라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속에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이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주무시니까 지금 죽을 위기에 지금 제자들이 처해가지고 주님이 쿨쿨 주무시고 계시니까 지금 야단이 났지 않습니까? 아주 우왕좌왕하면서 정신이 없는 거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온 겁니까?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와가지고 막 깨우면서 지금 막 다급하게 지금 깨우면서 지금 말하는 거죠. 막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거죠. 막 쭉쭉쭉쭉쭉 막 하면서 지금 막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거죠. 우리를 아주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아주 절박하게 아주 막 정신없이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아주 빨리 일어나서 아주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거죠. 막 폭풍과 막 해가지고 배가 그 당시에 배가 어떤 배겠습니까? 주님이 다신 배가 어떤 배겠습니까? 아주 큰 배겠습니까? 조금 배겠습니까? 고기 잡는 조그만 배이지 않습니까? 그죠? 폭풍을 일으키면 그 뭐 배가 뭐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파도가 쳐가지고 배 안에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 가서 주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산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의 심령 상태, 나의 신앙 상태, 얼마나 영적인 연단이 돼서 영적으로 상황을 보고
얼마나 아주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나의 신앙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응? 제자들이 우리 신앙과 더 뭐 없느냐? 우리는 제자들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자들이에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새갈의 피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이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어떠냐라는 거죠. 응? 그들이 지금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아주 죽게 됐으니까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경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불가능도 없이 아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주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환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 우리를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주님을 깨우면서 그렇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신데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아주 믿고 아주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믿고 주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응? 믿음이 있고 제대로 주님께 아주 기도한 것이고 아주 흠이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죠. 응?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이런 말 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들도 똑같은 그와 같은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들의 믿음 상태가 이러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18절에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은 아주 민수기 23장 9절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된답니까? 23장 19절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사람이 아니니까 아주 거짓말하고 부동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아주 행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어느 말씀을 피든지 어느 말씀을 보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그냥 나가면은 노멘하고 그냥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지나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이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적다라는 거지. 주님이라고 찾고 여러분이 하지만은 그는 주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또 24절에 아주 막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아주 큰 환란과 역경 속에서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어찌할 줄 몰라서 막 허둥지둥 되는 이런 것이 이사야 45장 아주 7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빛도 만드시고 아주 어둠도 창조하신다. 주님은 또 평안도 만드시지만은 뭘 또 창조한답니까? 환란도 창조한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앞에 있는 이 큰 어려움과 큰 환란과 큰 역경은 주님이 이것을 나에게 필요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왜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인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주님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타나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 상황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뭐 사람 찾고 누구 찾고 돈 찾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지금 주무신단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 발이 실족지 않도록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있는 그 주님을 아주 보지 않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그죠? 말로는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이 아주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늘 이런 신앙,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늘 주님 앞에는 책망만 받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늘 믿음이 없다고 책망만 받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이렇게 했죠. 그죠?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하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어디입니까?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잠잠했다. 어찌 너희가 들어와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적었냐? 하시면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아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파도야 잠잠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주 순종해서 아주 잠잠해지는 거죠. 그러면 잠잠해지는 것만 순종합니까? 폭풍 후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지멋대로 일어나는 겁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서 폭풍 후가 일어난 겁니까? 조물주 주님께 그 만드신 분에 의해서 그죠? 주님에 의해서 순종해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일어나는 것을 일어났다는 거예요. 잠잠하라니까 잠잠한 것만 보지 말고 분명히 일어나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5장 10절에 주님께서 환란을 창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폭풍과 거센 파도는 제자들에게 환란이고 역경인데 이것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물주 주님이시니까, 창조주신 주님이시니까 피조물을 주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아주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믿는다면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신 주님이심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절대로 믿고 깨달았다면 주님이 지금 이 폭풍우를 일으켰다. 주님이 이 바람을 일으켰다. 주님이 이 파도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께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흔들면서 예언하면서 기도했겠느냐?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아주 막 구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말하는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겠냐라는 거죠. 깨달았다면 이건 주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폭풍과 아주 바람을 아주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아주 깨닫게 하시고 아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아주 건너가자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주 속히 이렇게 아주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임을 저희들이 믿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오히려 감사했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네. 무서워서 아주 죽게 되었다. 구원해 달라.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폭풍과 파도를 일으켜 주심을 아주 감사하다고 아주 막 기도했을 거예요. 응?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아주 겸손케 하고 우리를 하여금 아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주 속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해주신 것을 아주 감사하면서 아주 기도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칭찬. 오, 너희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맨날 문제 있으면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고쳐 주십시오. 이거 뭐 주십시오. 이거지.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뭐 해주십시오.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어떤 문제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징징거리고 뭐 이런 거지. 주님 벌써 됐습니까? 이거 기도하는 거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지만은 볼 때 내 믿음이 적다라는 거죠. 내 믿음이 적다. 내 믿음이 적다. 적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지. 주님 이 환란을 주시니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거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텀이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줄 압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상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보실 게 오히려 됩니까? 그래 네 믿음이 크다. 하시면서 그 문제를 깨닫게 해주고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으로 다 죽게 된 것으로 아주 생각하는 아주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보면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으로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아주 건너게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죠? 아멘.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반드시 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을 믿지 않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폭풍우, 이 파도만 보고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죠. 현상만 보고 무서워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것이 이론론적인 신앙관이 없더라는 거죠. 이론론적인 신앙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제자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아주 이론론적인 신앙이 아주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는가? 일으키시는 주님,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주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활용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깨닫지 못하니까 27절에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냐면
우리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건너가자고요? 바다를 바다를 건너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다는요 순교의 바다예요. 아멘. 순교의 바다. 주님이 바다를 건너가자는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순교의 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바다에는 아주 폭풍우도 있고 아주 큰 배를 아주 집어삼킬 만한 그런 파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아주 감사함으로 믿고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 맞은편에 아주 도착해서 아주 서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예? 첫째 벌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 가운데 서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서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큰 환란과 역경이 아주 아주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아주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영의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딱 믿고 아주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자신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저희들의 믿음을 참으로 살펴보고 주님으로부터 아주 너희 믿음이 아주 크다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새롭게 바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달려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